오늘은 여러분들께 가족을 향한 기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도 성취의 원리가 있는데 가족을 향한 기도를 하면 어떤 것이 좋아지느냐, 어떤 것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대구 신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대구에 황금동 있죠? 네. 예. 사실 어느 보살님이 스님한테 가족을 향한 3배의 원리를 이용해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대구의 황금동에 계시는 어느 보살님 이야기인데 60대 초반이면 요즘 한창이에요. 맞죠? 100세 무병장수시이기 때문에 6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대소변을 가리도 못하고 그리고 소변을 아무 데서나 보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뒤집어 놨어요. 6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심하면 이 집안은 암흑의 그림자가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5살, 6살 되는 애기도 대소변 가린다고 예를 들어 한다면 5살 먹은 애가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하면 어머니가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게 되는데 60대 초반이면 한창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환갑도 잘 안 지내지요. 부끄럽다고 몇 살 때부터 지냅니까? 70, 80 정도 돼야 좀 살았구나 하면서 맞죠? 그래서 60대 초반에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고 특히 누가 제일 힘들다? 며느리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며느리가 참 착했는데 남편하고 상의를 하니까 남편도 자기 친어머니지만 그 부인의 며느리 되는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서 간병인을 붙여가지고 간호하고 시중을 들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며느리를 보고 나무라는 거예요. 나이가 말이지 70대 후반이나 80대 된 어머님이나 시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중풍 때문에 고동이 불편하면 그 뭐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60대 초반이면 간호만 잘해도 낫을 수가 있는데 왜 그걸 입원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또 그 말도 맞잖아요. 불효자라고 또 소문날 것도 걱정이 되고 해가지고 입원을 시킬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스님한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황금동에 내 시어머님이 60대 초반에 심한 치매가 걸려가지고 저를 보고도 우리 아가지 우리 며느리 해놓고 한시간에 누구세요? 이라고 너무나 지금 힘듭니다. 온 집안을 지금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고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시어머니 따라다니면서 청소하고 온 때 쓸고 닦아야 되고 지금 집안이면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그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보살님 제수불공 올리시고 그리고 제수불공이라는 것은 재물이 늘어나고 또 숫자는 목숨 숫자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수불공 하면서 가족들에게 제가 절을 하도록 시켰어요. 그래서 먼저 시어머니 방 쪽을 향해서 아침에 삼배하고 낮에 삼배하고 저녁에 삼배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시켰어요. 그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죠. 300배 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3배, 낮에 3배, 저녁에 3배. 여러분 기지개 한번 켜는 시간에
물 한 잔 마실 시간에 삼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스님 어떻게 빌어야 됩니까? 묻길래 보살님 시어머니 당신께 잘못한 거 모두 참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전생에 얽힌 인연 다 참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며느리가 따지는 거예요. 스님, 제가 나름대로 효녀라고 동네에 그래도 인정을 하고 남편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시어머니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고 빌어야 됩니까? 있는 데서 절을 하고 바로 앞에서 시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빌라는 뜻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데서 시어머니 쪽을 향해서 아무도 모르게끔 그렇게 절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왜? 지금 금생에 시어머니로 인해서 며느리 되시는 보살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고통은 전생에 그러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금생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듯이 전생에 그러한 원결이 있고 얽힌 악연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도 시키고 남편한테도 어머니 쪽으로 삼배를 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하도록 내가 신신당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법담스님 이 말을 듣고 이제 또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키다 가면 나중에 며느리 욕 들어먹을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나쁜 것 하면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제 집에서 한번 병간호하기로 해가지고 며느리는 집에서 하루 아침에 삼배, 점심때 삼배, 저녁에 삼배하면서 시어머니 수발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대소변까지 받아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한 석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역시나 시어머님의 대소변을 이렇게 치우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자기 친어머니, 자기 친정어머님의 이 대소변도 치우기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는데 법담스님 말 듣고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면서 기꺼이 업을 녹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면서 대소변을 치우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법담스님 본문 듣고 대소변 치울 때 백팔도량 보각사에 목탁소리에 절한대 하면서 막 업장을 녹이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에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 방으로 막 들어서려는 순간 그 방에서 시어머니 계시는 방에서 이미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탁 걸어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생생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꿈이 아닌 생시에 방문 앞에서 시어머니 방에서 딱 걸어오다가 며느리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보살님은 자기도 모르게 할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할머니가 돌아가신 시할머니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 다름없이 그 며느리를 딱 보면 오냐 그래 내 이제 갔구마 하면서 간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시할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이후에 치매에 걸려 횡설수설하던 그 시어머니 대소변은 못 가리고 며느리한테 온갖 고통을 다 주던 그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완전히 다 쾌차해가지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하루 3차례 3배씩의 절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것을 약 석 달 동안, 약 100일 동안 계속했는데 뜻밖의 이러한 영험이 생기고 이러한 가피가 생기고 왜 그럴까? 근데 이런 사실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르침 몇 가지가 숨겨져 있는 걸 잘 들으세요. 단순한 삼배가 이 치매라는 중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떠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가? 첫째는 절을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치매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완전히 바꾸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우 냄새하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에 불평불만을 하며 밀어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를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던 며느리가 법담스님 법문을 듣고 인가의 원리, 인가의 도리를 깨달아서 마음을 바꾸어서 내 이 업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기꺼이 모시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고,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뭐라 했죠?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절개라 했어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여러분들 아내로서 이 현실, 또 엄마로서의 현실,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또는 아들로서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이것을 운명을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을 면할 방법부터 생각합니다. 불편한 건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내 편안함, 내 소중함, 내가 최고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이상에는 결코 결과가 편해질 수가 있다 없다?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한다고 편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나는 더 힘들고 고달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업을 녹이고자 한다면 나를 낮추고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을 피하고자 하는 나의 이기심을 항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척한 게 아니고 전생에 어머니께 향한 업을 금생에 녹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하면서 이 며느리가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밤낮으로 병간호하고 수발하면서 원망이나 신세 한탄보다는 참회와 축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안 되면 신세 한탄 잘하는 사람이죠. 뭐 습관이 돼. 신세 한탄하면 된다 안 된다? 신세 한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나는 돈도 백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응? 못 살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며느리는 하루 3차례씩 3배를 올리며 정성껏 참회하고 축원을 한 거예요. 아까 법담 스님이 정성껏 기도 축원했듯이, 그 때문에 그렇게 참회하고 기도하고 이래 했을 때 그 며느리의 아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경을 해라 이랬지 않습니까? 사경을 할 때 이래 사경이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법담 스님 기도한 사경 책인데 하루에 한 바닥 또 한 번 쓸 때 한 바닥 하면서 소원을 적으면서 앞에 그 소원란에 본인이 충원하고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올리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님들이 또는 할머님들이 절에 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쌀을 한 포대,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하면 또는 종무소에 부탁만 하면 해가지고 쌀 집에서 싹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것 또한 공덕이 되었습니다. 또 공덕이 되고 있고요. 아주 옛날에는 그러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는 할머님들이 쌀을 좀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밥을 지으면서 손주가 애로가 있어. 그러면 한 스푼 숟가락 떠가지고 한 스푼 해가지고 부처님 쪽으로 향해가지고 부처님 아무 생에 우리 손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아침에 밥할 때 한 숟가락 떠가지고 부처님 올리 봉지에 담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밥할 때 출근하면서 우리 손주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 담고 얘가 한 달 동안 못 오면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대, 두 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 올린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사경, 이 사경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짬짬이 하다가 또는 영업장에서든 하다가 출근하면서 또 한바닥 쏘고 한바닥 쏘면 엄청난 공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상이 떨어져 나가자 전생의 원결과 업이 녹아내리기 시작된 거예요. 그 결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원결이 전생의 원결이 풀리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할머니가 해탈이 되고 시어머니의 치매가 완전히 낫게 돼가지고 이 집안에 평온하고 웃음이 넘치는 가정으로 그 화목한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아침에 3배, 점심에 3배, 저녁 때 3배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라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귀에 마르고 닳도록 불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한 달, 두 달 하다가 헛헛허. 또 되게 답답하면 또 한 달 하다가 헛헛허.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법담스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름 뒤에 태양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구름만 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 찬란한 태양과 찬란한 광명을 느낄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 앞길이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앞길이 꽉 막혔구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세 한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세 한탄보다는 마인드 컨트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날로 향상하며 발전한다. 내 운명은 늘 새로이 개척되고 나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생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잘하셨습니다.